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을 받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보자. 전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시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많은 연구와 많은 묵상이 필요로 합니다. 시편은 언제 쓰여졌고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이 시편을 쓴 저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르게 알아야 그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라는 것이 단어 하나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하여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단어를 썼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바른 해석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명절을 맞아,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초막절을 맞아서 온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렸는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양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자로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많은 학자들이 이 126편을 지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으로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아픔과 상실, 우리는 차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시편 126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오늘날 페르시아가 이 유대 땅을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자신의 고국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며 너희들은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종으로 포로로 고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 기쁨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그것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리던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는지 믿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으로 넘쳐났으며 그때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던 그날 온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와 부둥켜 안으며 눈물 지으며 마치 꿈과 같도다, 꿈꾸는 것만 같도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성경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건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은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시온성 교회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이에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 똑같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와 권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몸과 마음은 어디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시온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이 육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늘 마음 한켠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포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포로는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빼앗긴 당한 것입니다. 포로는 감히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따라 주인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의 신분보다 더 못한 것이 포로예요. 포로는 생명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보다도 더 낮고 낮은, 어찌 보면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의 패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대요?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을 향해 기쁘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음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큰 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나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알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일을 대하여 큰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볼 때 기쁘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3일 동안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땡큐의 어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무탈한 거,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은 거, 오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이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큰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음에 큰 일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자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쁨도 잠시입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에 탔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집이 모두 다 무너지고 수많은 시체들이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거 누가 치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내 가족들을, 친척들을, 내 자녀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단 사람이 해주나요? 아니요. 오직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눅눅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준비시켜야 합니다. 폐허가 된 땅을 다시 기름지게 일구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에서 바벨론에서 시온의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남부에 있는 사막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막보다, 광야보다 지형이 낮아서 우기가 되어지면 이 시내가, 이 광야가, 이 사막이 시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많은 우기가 되어지면 지형이 낮은 이 남부 시내, 그러니까 남방 시내가 남부에 있는 사막이 시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넘치니까 낮은 곳부터 침식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시내가 되어 강줄기가 되어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와디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막인데요, 우기가 되어 비가 넘치면, 비가 엄청나게 오면 이것이 시내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마른 땅에 비가 차기 시작하면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혹시 아시죠? 그러면서 이 엄청난 빗줄기가 시내를 이어 흘러갈 때 소리가 엄청납니다. 와글와글와글와글. 바로 우리 포로들을 이렇게 남방 시내들 같이 빠르게 급류에 물살이 휩쓸려서 차고 넘치도록
보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들을 돌려 보내줄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는 한 번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1차, 2차 몇 차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포로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을까요? 두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을까요? 10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을까요? 10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낫지요. 지금 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포로들이 빨리 오늘 말씀과 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시내를 이루어서 그냥 와글와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른 물줄기를 이루어 이렇게 포로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할 일이 태산입니다.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도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힘들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삶의 희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은 넉넉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수확할 날이, 열매를 수확할 날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코로나19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넉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외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이것을 풀 수도 없고, 세상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포로인 것을 알고 있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히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그곳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남아있는 포로들이 빨리빨리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들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쯤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외로울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놓고 주저앉는 순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은 사씨이고 이름은 단입니다. 박수 칠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영혼을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씨를 뿌려야 하는 헌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눈물 흘리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는데 어찌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행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둔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왜 이렇게 울으세요? 그래요. 아마 뒤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앉으시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내가 물었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이 아프다고.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힘들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편안한 길로 가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울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 말고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나간 자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자녀들이 울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잖아요. 대출 받아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직장 가운데 살아가지만 직장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지요. 기쁘도다.
성도 여러분,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가 누구이냐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눈물 주께서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기운 내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씨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